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장문의 편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성도가 누릴 은혜의 말씀과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죽는다면 남은 내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떠나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할 때에 어떤 말,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남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또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 행복하게 해다오. 또 세 번째는 서로 우애하고 돕고 살아야 한다. 네 번째는 우리 천국에서 웃으며 반갑게 만나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훌륭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마지막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요? 우리 김수환 추기경 그분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 그는 총나라의 초대 임금이죠. 이분은 대단히 덕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착한 일을 작다고 아니하는 것은 안 되고 악한 일도 작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악한 일도 작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덕스러운 말입니다. 또 마케도니아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그 어린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o the strongest, 가장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 가장 강한 자가 되라. 이런 말을 남기고 어린 아들들, 그때 6살, 4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을까요? 강한 자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강한 자로 성장하기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신임하고 사랑했던 부하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돼 버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당의 손에서 구해낸 메가더 장군, 그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셨죠. 이분의 이 마지막 인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장군은 죽지 않는다. 사라져갈 뿐이다. 아마 이분은 신앙이 좋으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사라져간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유관순 누나, 우리 영원한 누나 유관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이라는 것이 소녀에게는 유일한 슬픔입니다.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애국심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정말 감동을 느끼게
자아냅니다. 아무튼 누구나 마지막 남기는 말은 참 소중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바울사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마지막 인사,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함과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사도의 마지막 그 인사 속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또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평안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항상 형제들아 라는 말로 그들을 불렀었습니다. 정말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대하십니까? 형제라 생각하고 형제로 대하십니까? 우리 주가연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도 형제로 보이십니까? 그 전에 일면식도 없던,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어떻게 형제로 여기고 또 형제로 대하겠습니까? 오히려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에 보지도 못했고 전화 한 통화도 해본 사람들이 아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아 알고 또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만나본 일도 없고 또 우리들이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도 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인 것이고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아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정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를 형제로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족이나 되는 것처럼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형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좋아하는 모습이
거짓스러운,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 좋은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혹 그들이 성화되지 못하여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형제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표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랑의 마음,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먼저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근거 없이 그냥 맹탈 없이 웃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웃음 치료 하면서 막 그냥 어거지로 막 무조건 하하하하 웃어가지고 그냥 저기 하는데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 깊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다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깊은 치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란 그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끝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아픔 때문입니다. 현실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 질병을 안고 살고 있으며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질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절대로 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더 큰 눈물을 흘리시며 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아픈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해결되느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아픈 상처라도 다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아픔을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주님을 겉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게 다시 새 소망을 주시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되라는 말씀은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서 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완전할 만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자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자라야 하는 것일까요? 온전하게 되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아직 심각하게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하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이 다툼이 더 심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지고 싸우고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마음을 같이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성도들은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는 참 중요한 직분이죠.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신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물질에 대해서 더욱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가 사례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욕심을 갖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성도들께 떳떳하지 못하는 일로서 정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마음을 서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많은 일로 부부가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교회는 마음을 정말 함께 하지 못하면 평화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갈등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이겨나가야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랑이 식으면 다툼이 더 심해지게 되고 교회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많은 일들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인교회는 가르치기를 힘쓰라, 교회는 가르치기를 힘쓰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고 확신반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자 훈련도 하고 또 매주일 순별로 성경 읽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를 매주 실시하고 건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순별 모임을 갖고 그 순별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위한 소중한 노력들이고 그런 수단들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의 이런 노력에 일체 동참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 사정과 건강, 일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는 깊이 빠져들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겠습니다. 교회는 형제로서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깨닫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동참하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교회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평안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누구든지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견디기 어려울 때에도 교회에 와서 형제들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다 이 평안함이라고 찬송했고 또 그 평화 영원하리 그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 또 온전하게 되는 것 누리는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기쁨도 평강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의 길을 여러분들 모두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거룩함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하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며 두 번째는 입맞춤입니다. 거룩하게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 깨끗한 마음 그것을 늘 잃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과 거룩한 삶 속에서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일도 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는 그런 버릇들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한 문화에 빠져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합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중동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거의 모두 기록된 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시대와 그 지역 문화에 알맞게 적용되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입맞춤이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지만 우리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이 입맞춤이란 대단히 불경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사법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인사법에 담겨진 정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은 그대로 우리들이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중한 인사와 악수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밝고 다정한 얼굴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사는 밝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다정해야 합니다. 반가워해야 합니다. 얼굴에 전혀 표정이 없고 냉랭한 얼굴로 나누는 인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법이 아닌 것이죠. 옛날 소련의 공산당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다정한 모습이 보이면 자유주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사는 마치 죽은 송장들의 인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밝게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사람이 우리의 인사를 받고는 기분이 곧 좋아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밝고 반갑게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 주가인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그런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형제를 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과 반가움과 다정함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말씀은 모든 것을 끝마치면서 사도는 축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의 축도는 축복기도죠. 축도에 대해서 공부를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의 축복기도, 축도를 받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축도는 성자와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죠. 본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축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축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도 강도사도 축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로나 권사도 축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축도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축도권은 사도들로부터 이어내려져 온 권세입니다. 사도가 목사들에게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고 축도권을 위임,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세울 때에만 축도권을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그 줄기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축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된 은총의 의미,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권자가 성도를 향하여 축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축도를 받은 성도들에게 축도한 그 내용대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축도는 언제 행해지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이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 없이 그냥 축도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한 사람들이 축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축도만 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도 축도를 받지 않는 것도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꼭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축도가 끝나고 반주가 끝나기까지 축복 기도가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예배를 드리시면 반드시 축도까지 마치는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를 마치기 전에 예배당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고 완전한 예배를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축도는 무엇입니까? 선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축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어나옵나이다. 이게 좀 멋있어 보입니까? 죽어나옵나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을지어다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죽어나옵나이다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축원하옵나이다는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옳지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선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도는 사도들에게서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지고 이어져 내려온 사도들의 그 권위와 그 고난이 그대로 목사들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이유가 우리 교회는 축도할 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도가 옳은 축도인 줄을 아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은 다 늘 그렇게 축도하셨고 또 축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축복이 언제 내게 이루어질지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은 지금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권사님은 축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자세히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과 느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성도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늘 평안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친절한 인사를 나누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섬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축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맙시다. 항상 마음에 두고서 행복한 신앙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모든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이래로 치유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